할렐루야. 아멘. 네. 따뜻하고 또 피곤하시기도 합니다. 졸음이 올 텐데요. 여러분 졸음도 잘 이겨내셔서 또 귀한 말씀에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졸음이 확 깨실 것 같아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으십니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왜 그렇게 어리석으십니까? 아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면 전혀 느낌이 안 나요. 막 인상을 팍 쓰면서 그렇게 어리석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만한 단어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왜 그렇게 어리석어?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열의 열은 다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뚫어라 쳐다보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넌 그럼 얼마나 잘나서 그러냐 막 싸움이 되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어리석다는 말은 사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주 들을 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자주 듣거나 혹은 말하지 않는다 해도 사실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민한 사람이라도요 때론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할 때가 있고 아둔한 결정을 내려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스스로를 탓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고 아둔한 것 그것이 사전적 표현으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결정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수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선택이 너무 어리석어서 막 가슴을 치는 일이 인생에 몇 번이나 됐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실수를 하고 정말 많은 선택을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아도 때로는 그 결정이 그리 나쁘지 않았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행동에 대해 누군가 너 참 어리석구나 라고 말하면 흥분하고 기분 나쁠 때가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탈무드의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자신의 종에게 자신이 먹을 맛있는 물고기를 좀 사왔으면 좋겠다라고 종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종이 즉시 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사왔어요. 그런데 종이 사온 물고기는 싱싱하고 좋은 물고기가 아닌 다 썩어 빠진 물고기를 사가지고 온 겁니다. 왕은 이 종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잔뜩 화가 나서 이 종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너를 벌할 텐데 3가지 중에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이 악취나는 물고기를 네가 다 먹든지, 두 번째 곤장 100대를 맞든지, 세 번째 아니면 물고기 값을 네가 다 물어내라. 안 그러면 너를 처단해 버릴 거야. 이렇게 엄포를 왕이 놓게 됩니다. 종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왕이시여, 썩은 물고기를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이 종이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안 내도 되고 곤장도 안 맞아도 되고 이 물고기만 먹어치우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종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코를 막고 썩은 물고기를 우적우적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먹다 보니 썩은 냄새, 비린내가 막 코에 막 입속에서 가득한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왕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왕이여, 제 부탁을 들어주소서. 썩은 물고기를 먹는 대신 곤장 100대를 맞겠나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그래 좋다, 곤장 100대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곤장을 때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 종이 곤장을 맞습니다.
1대, 10대, 20대, 50대쯤 맞았을 때 종이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맞다간 죽겠구나. 왕이시여, 잠깐만요. 부탁 하나만 더 있습니다. 제가 곤장 맞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물고기 값을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종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썩은 물고기도 먹고 곤장도 50대나 맞고 돈도 다 내고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라는 작은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음이란 단지 지식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이란 어떤 일에 대한 지혜로움을 겸비하고 있느냐의 문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어리석다라고 그들에게 이 말을 했던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시겠어요? 강서영 권사님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권사님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조용히 지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목사님이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드디어 부임하신 지 만 4년 만에 본색을 드러내시고 어떻게 그런 말을 예배 시간에 하실 수 있냐고, 상처받아서 내가 교회를 옮기던지 해야지 교회가 여기만 있냐고 뭐 하실 수 있을 상황이죠. 상대방에게 어리석다란 말을 결코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 말이 그만큼 기분 나쁜 말인데 그 말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했다라는 이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역설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그만큼 심각했다라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사실 바울이 이토록 험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몰아붙이는 것은요, 여러분, 바울이 그들을 그만큼 기대하고 사랑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그 갈라디아 지역, 이제 우리가 지도 하나 있는데 하나만 좀 넘겨주세요.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 소아시아 지역, 터키 중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운, 거기를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뭐 이쪽 지역을 1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상황이 너무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얼만큼 기대하며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의 모습을 얼마나 바울이 사랑했는지 그의 강한 어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자,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 밝히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생명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2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2절 중반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너희가 그것을 받은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5절 말씀도 함께 보죠.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너희가 예수님을 선명하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선물로 받았고 성령의 능력도 너희가 경험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의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설교했더니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라, 너희의 삶에 합당한 회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 이 초대교회의 기적은 성령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수많은 은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나타났겠죠.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의 은사들, 병고침의 은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불가피하게 자신이 살아오던 삶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삶에 뭐가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그들이 이 믿음 때문에 무엇을 받았다고요?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괴로움이 생긴 겁니다. 고난에 놓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난이 유익하고 기뻤어요. 그때까지는, 바울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언급한 4절의 많은 괴로움은요, 단지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겪었던 고난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날 때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그 핍박 때문에 이고니온 회당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 한 다리를 저는 사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막 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또 더베로 가게 됩니다. 자, 이런 1차 전도행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이 돌에 맞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냥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많은 죽음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들이 바로 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당한 어려움, 그 고난은 바로 바울과 함께 그 갈라디아 교회 전체들이 당했던 그 당시의 고난들, 교회를 세우면서 당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생업을 포기해야 되고, 핍박을 당하고, 누군가 나를 죽이고 위협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했던 시대에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웠겠어요. 그들이 그것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천하고 가장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믿음이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 너희가 복음을 속히 떠나
어떻게 다른 복음을 쫓을 수 있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한 이야기가 6절의 말씀이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의 거의 구성원 거의 대부분 90% 가까이 이상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거의 소수가 유대인, 개종한 유대인 몇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 때 쉽게 미혹되고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하고 있어요. 뭐 충분히 이유가 되어지는 지적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초신자들이 이처럼 복음을 쉽게 저버리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도 함께 감내하던 사람들이 이처럼 쉽게 복음을 등지는 일도 드물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결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확히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그 능력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다는 사실도 그들은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하반절, 5절 하반절, 6절, 9절, 11절, 14절,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 전체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당시 믿었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2번 연속에 나오는 듣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음은 누구에게 들은 겁니까? 바울에게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3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처럼 2절 말씀처럼 그렇고 5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할 때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하는 그 들음을 바울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바울이 이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서신은요, 그때의 말씀을 수년 전에 가르쳐줬던 그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혹이 찾아오고요, 또 그것을 통해 어리석은 결정에 이르는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혹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유혹은 찾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결정은요, 언제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어리석은 결정이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결정은요, 반드시 우리의 자의적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릇된 결정을 했어요. 쉽게 믿음에서 떠나서 율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거짓 교사들의 유혹 때문만은 아니라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자의적 선택과 판단도 큰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도 대단히 큰 목을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 결정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한번 나누었습니다. 언급했던 것과 맥락이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평생 유익한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여러분, 유익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더 낫고 내 삶에 더 좋고 더 편한 것, 그런 것 있지 않을까 자꾸 주위를 두리번 거리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지만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것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며 우리는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비리비리하고 차 연수도 오래 지나고 키로수가 많이 넘어가면 나랑 같이 달리는 차 중에 새 차가 지나가면 거기에 눈이 가는 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좋고 안락한 환경으로 자꾸 갈아타면서 우리의 삶을 지속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합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집을 한번 보십시오. 새 것이 많습니까? 헌 것이 많습니까? 헌 게 많죠. 여러분, 계속 사용해야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쓰는 겁니까? 계속 사용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쓰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계산해 보니까 이거 샀다가는 안 돼. 좀 더 쓰자. 어쩔 수 없이 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집에도 바꿀 것 투성이에요. 저희 집 사람이 언젠가는 그래요. 당신이 이것저것 고쳐줘서 좋아.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요즘엔 그런 얘기 안 해. 당신이 고쳐서 계속 쓰잖아. 그래서 이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심폐소생술에서 살려놓은 가전제품이 꽤 되거든요. 막 외과 수술해서 막 선을 새롭게 잇고, 청소기도 당장에 벌써 버렸어야 되는데 선을 다 자르고 연결해서 새로운 라인을 만들어서 청소기가 너덜너덜한데 작동은 잘 돼요. 집사람이 이걸 보면서 아휴, 그냥 바꿔야 되는데 그래요. 버릴 게 많죠.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버젓이 있는데 나는 그것 못 가지니 내 삶에 그것을 갖기 위해, 좋은 것 갖기 위해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선택해요.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그 자연스러움이 우리 믿음의 영역에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선택들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까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선택한 것, 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렇게 복음을 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내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생명, 여러분, 그 복음을 헌식장처럼 내버리고 하찮은 것처럼 여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겨나는 여러 가지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선택지예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하고 내 삶을 편안하게 하고 나의 기쁨을 증가시켜줄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복음이 하나 곁다리로 들어가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다가 왜 갑자기 율법을 사모하게 된 겁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자신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이방인일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야. 할례 받으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그 숱한 믿음을 통해 숱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왔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믿음에서 속히 떠날 수 있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믿음을요, 장사꾼들이 그저 저기 시장에서 호객하는 그 친절함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시면 잘해드릴게요. 그 다 계산되어진 친절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꿔버리는 것과 같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문 대대로 내려오던 유산을 술 한 병, 고기 한 근과 바꿔 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수천만 원 들여서 새 차를 딱 샀어요. 너무 좋아. 그런데 사자마자 수백만 원을 들여서 잔뜩 덕지덕지 튜닝을 하고 붙여놔.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 달걀 몇 개 더 얻겠다고요. 닭장에다 밤새 불을 켜놓고 몇 날 며칠에서 닭이 다 폐사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더 갖고 싶어서, 더 좋은 것 얻고 싶어서 오늘 또 수도 없이 시도되어지는 많은 그 일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내가 포기할까? 유지할까? 더 가져갈까? 선택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는 성령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는데 오늘은 내 경험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어리석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어리석은 결정과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이 분명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유혹이 될 겁니다. 넘어갈 만큼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는 것은 대단히 큰 유혹이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왜 넘어갔을까? 왜 속히 그들이 변질되어졌을까? 여러분,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발로 그 속에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탁월한 세상의 가치와 이유를 들여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오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은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1절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믿음으로 사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똑똑하게 이야기해요. 돌아선 그들에게 너희가 어리석다. 보아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들이 누구냐? 율법을 행하는 자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느냐? 믿음이 아니냐?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함께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진정 복된 자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진정 복받는 자라는 사실.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할 사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그 사람도 함께 누릴 존재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어리석은 선택들을 내려놓읍시다.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옳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이 되어지지 않고 어리석은 것이라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존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큰 애정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신을 보낸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처럼 어리석습니다. 매일매일 선택하고 생각하며 계획하는 것들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지난날의 습관과 삶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의 현 주소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리석음을 집어던지고 믿음을 붙들고 진정 복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한마음께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며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하나님 나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주셨습니다라는 놀라운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